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하늘에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떠올려 보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당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졌다라고 전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큰 핍박,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핍박이 행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며 신으로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직접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고백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진정한 구속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찬양의 내용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신앙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한의 간증적인 고백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먼저는 보좌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덮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덮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참된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장막을 치십니까? 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됩니다.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홀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때에 따른 공급, 눈물을 씻어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부족함입니다.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합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깊이, 가장 은밀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그냥 문득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순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문득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너의 힘든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쉼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쁘게 지내다가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호흡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맑은 공기로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입으로 아주 길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숨을 잠시 멈추어 들이쉬고 다시 내쉬며 하나님의 그 숨결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